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웅성웅성거리면서 아니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주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을 텐데 굉장히 좀 신비롭게 오셔서 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텐데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요셉의 아들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웅성웅성거림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내가 당신들이 잘 몰라 그렇지 내가 원래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밝히시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런 웅성웅성 저 사람 우리가 요셉의 아들인 거 다 아는데 무슨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냐 그런 거를 그냥 계속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오냐.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당연히 다윗의 씨로서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분명히 성경에 돼 있는데 이 나사렛 사람이 와서 자꾸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또 웅성웅성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난 원래 베들레헴 출신이다. 호적 등록하러 갈 때 태어난 거는 베들레헴이다. 내가 살기를 나사렛에서 살아서 그렇지 원래는 베들레헴 사람이다. 이거를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그 이유는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은 물론 예언의 성취죠.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에 난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나 베들레헴이라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은 아니죠. 예언의 성취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표적도 뭐 오병이어를 먹이시든 무리를 거르시든 그 많은 표적 그 자체도 본질은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가르치심. 이 사랑과 가르치심이 본질이지 다른 건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웅성거리게 내버려 두신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가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가 이제 수군수군 거리는 것이 바리새인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자, 아랫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감히 그 권위에 눌려서 감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니 어찌하여 그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자 그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처럼 말하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엄청난 분이다.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잡아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도 미혹이 되었느냐? 니네도 그 사람한테 넘어갔구나. 생각을 해봐라. 우리 당국자들이나 우리 높은 사람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다 저기 그 아랫사람들이나 미천한 사람들이나 그를 믿는 거지 우리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누구냐? 왜 거기서 그렇게 속아가지고 오느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자,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땅의 사람들 암하레츠라고 합니다. 땅의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바리새인들은 서민들은 정말 지키기 힘들고 자기들처럼 정말 여유롭고 정말 하루 종일 그냥 선비처럼 율법만 묵상하는 이런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율법을 계속 율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법을 만들어내니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힘든 이 서민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너무 많아서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이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뭐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거나 지키지 못하는 이 서민들을 향하여 암하레츠다. 땅의 사람들이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흙수저다. 똑같은 말이에요. 흙수저. 저 흙수저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저런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는다. 우리처럼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지 저 땅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우리는 알고 너희는 모른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4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우리 높은 사람들은 그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자 그 중에 한 명이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였냐?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그 가운데 있다가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먼저 판결을 하는 수가 없지 않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불러다가 증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가 하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들리는 풍문만으로 그 예수라는 사람을 재판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제 니고데모가 일어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너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봐라. 성경을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근데 이 갈릴리 사람 예수가 선지자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말, 그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라는 말을 여기에 대해 이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앞에 정관사가 빠졌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그 선지자라고 한 건 누굽니까? 메시아죠.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원래 원문에 정관사가 없지 않느냐? 물론 이제 사본 중에는 정관사가 있는 사본도 있긴 한데 복잡한 신학적 얘기는 빼겠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갈릴리에선 나지 못한다. 그 갈릴리가 그 저주받은 땅이고 그 완전히 그 부패한 땅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이 후자의 해석을 채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좀 복잡하니까 뭐 신학적인 얘기는 넘어가고 지금 갈릴리에서는 그 어떤 선지자도 나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 이 유다 땅에서 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하에 보면 우리가 그 유명한 선지자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요나 선지자가 가드 헤벨 출신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난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럼 왜 요나가 갈릴리 출신인데 그것도 모르고 성경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성경에 정말 전문가이고 해박한 성경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거를 모를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지역 차별, 갈릴리를 정말 무시하는 지역 차별적 사고, 고정관념에 가득 찬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요 너무 분명한 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너무 분명한 건데 성경을 읽다가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갈릴리는 저주받은 땅이다. 이 그 고정관념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명백한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 고정관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성경 구절만 자꾸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는 구절만 계속 눈에 들어오고 나한테 좀 거북하거나 이런 구절은 읽어도 눈에 안 들어와요. 읽어도 내가 읽은지도 모릅니다. 읽고 나서도 그 두 명의 젊은 그 학자들이 뭐 지금 20년 전에 논문을 냈으니까 이 젊지도 않은데 이제는 이 굉장히 이 심리학계를 완전히 1999년에 나온 논문이 뭐 심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놨죠. 그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아마 뭐 워낙 유명한 실험이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흰 옷 입은 3명과 검은 옷 입은 3명을 서로 배치를 해놓고 서로 이제 농구공을 막 패스하라 그래 왔다 갔다 막 하면서 농구공을 막 패스를 시키는 거예요. 흰 옷 3명, 검은 옷 3명.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뭐라고 이제 주문을 하냐면 이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흰 옷 입은 팀이 몇 번 패스를 하느냐, 몇 번 패스를 하는지 세봐라, 숫자를 세봐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이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동영상 속에서 이 흰 옷 입은 사람들도 패스를 하고 검은 옷 입은 사람들도 막 이렇게 막 패스를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쓱 누가 지나가느냐?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옆으로 이제 쓱 지나갑니다. 검은 옷을 입은 고릴라가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가운데 서서 가슴을 이렇게 한 번씩 차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이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몇 번 패스를 했냐? 뭐 정답은 15번인가 그런데 뭐 대부분 맞춘 사람도 있고 뭐 한두 개 틀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고릴라가 9초 동안 지나갔는데
고릴라 지나가는 거 봤냐? 라고 물어보니까 못 봤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50%예요. 50%. 아니 고릴라가 9초 동안 지나갔다고요. 그리고 가슴도 한번 두드리고 지나갔다고요. 그런데 흰옷 입은 사람만 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하나만 이렇게 보니까 아예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 사람이 50%가 됩니다. 이거를 inattentional blindness라고 하죠. 이거를 뭐 한국말로 좀 이상하게 부주의 맹이라고 좀 이상하게 번역을 했는데, 내가 검은 옷 입은 거에는 아무 관심이, 지금 오로지 흰 옷 입은 사람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옷 입은 고릴라가 지나가도 아예 지나간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selective attention,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눈에 보이지 관심 없는 것은 눈에 전혀 안 보인다. 이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갈릴리는 이거는 정말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갈릴리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거룩한 일, 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요나가 갈릴리에서 태어난 게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 머릿속에 고정관념만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전문가들이, 성경 전문가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경만 보는 사람들인데, 이 성경의 전문가들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요나가 난 것 자체도 모르고, 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예언,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지 예언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눈에 읽어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읽어도 그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은혜 받고 싶은 구절만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편한 거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100번을 읽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고정관념에 꽉 찬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위험해집니다. 점점 더 자기의 생각만 더 굳어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성경 안 읽는 게 나아요. 성경을 점점 읽어서 자기의 생각만 점점 더 확고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강아지가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강아지가 지금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거는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이 지금 율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모르는 저 땅의 사람들, 저 흙의 사람들, 저 사람들하고 우린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율법의 목적. 율법의 목적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님이 드실 때 어떤 율법 학자가 와서 물어봐서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율법 학자에게 너 율법을 한번 요약해봐라.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라고 했더니, 그 나쁜 율법 학자인데 요약은 제대로 했습니다. 뭐라고 요약했죠? 율법을 요약하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저주나 막 심판 이런 게 아니고 율법의 핵심이 사랑입니다라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율법학자까지 정확하게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랑의 율법을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차별을 위해서, 니네들은 흙의 사람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율법을 이용해서 차별을 하는 거예요. 흙의 사람과 거룩한 사람을 구별할,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연약한 자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7장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8장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그 사건이죠. 8장 2절을 보면, 아침에 다시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왔습니다. 뭐 다 나왔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 상황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그러고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간음하다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돌로 치라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 거예요. 고발할 조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곤경에 처했습니다. 지금 이 요구를 듣고서 굉장히 곤경에 처한 이유가 뭐냐면, 뭐 돌로 치라 아니면 치지 말라,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돌로 치라고 했으면,
치지 말라고 했으면 돌로 치면 안 된다. 이 여자 살려줘야 된다. 돌로 치지 말라고 했으면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당신은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요. 이렇게 지금 걸고 넘어질 거 아니에요. 당신은 모세를 거부하는 자요. 반대로 돌로 쳐라.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라. 라고 하면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로마는 다른 제국과 달리 좀 자치권들을 잘 인정을 해줬는데 자치권 뭐만은 인정을 안 해줬.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보다 자치권을 많이 인정을 해줬어요. 왜냐면 하도 골치를 썩이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니네들은 그럼 다른 지역보다 자치권을 더 줄게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뭘 안 줬냐면은 사형을 집행할 권리는 안 줬어요. 사형을 집행할 권리.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칠 수가 있지만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못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딱 데리고 와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로 쳐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죠. 로마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곤경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돌로 치라고 해도 곤경에 빠지고 치지 말라고 해도 곤경에 빠지는 진퇴양난에 사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계속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는데 뭐 또 돌로 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가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한번 뭘 비교해 보냐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고 이 음행으로 사형의 위기에 처한 여인을 구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그 배시몬 앞에선 프리네라는 유명한 그 미술 작품이 있죠. 1800 몇 년에 그렸더라 이거를 1861년인가 그 작품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배시몬들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이 여인의 옷을 확 벗겨요.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설교 시간이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기원전 BC 4세기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그 그리스 사람들은 뭐 미의 여신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이 미의 여신 그 아프로디테의 조각상을 이 여인을 모델로 해서 너무 이쁘니까 이 여인을 모델로 해서 그 아프로디테의 조각상을 이렇게 만들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프리네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제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가 됐냐면 매춘부가 됐어요. 매춘부가 됐는데 근데 매춘부라고 해서 아무 남자나 다 만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래도 이제 아주 뭐 콧대가 높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남성만 만나주는 그런 매춘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유력한 한 남자가 이 여자한테 거절을 당한 거예요. 거절을 당해가지고 그게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이 여자에게 신성모독죄를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뭘로 신성모독죄를 씌웠냐면 아니 지금 이 여자가 그 아프로디테 신의 모델이 되었는데 이 여자가 매춘부가 되니 이것은 신성을 모독한 거다. 신의 모델이 되었으면 행동을 조심해야지. 그 매춘부가 신의 모델이 되었으니 이 여자는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신성 모독은 사형이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배심원들 앞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 끌려온 여자랑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제 사형 판결이 정말 사람들이 딱 보고 그래 이 감히 어떻게 그 아프로디테 신을 모욕할 수가 있는가? 이 여자에게 사형을 내리자. 그래서 사형을 내리려고 하는 그 직전에 이 여자한테 이제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이 그 재판관들 갑자기 이 여자의 옷을 거기서 확 벗겨버린 거예요. 벗겨버리면서 재판관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에게 자신의 모습을 빌려줄 정도로 아름다운 그녀를 당신들은 죽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신에게 모델이 될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당신들 죽일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판관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그녀의 아름다움은 신의 뜻이다. 신이 아니면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완벽하다. 따라서 그녀 앞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법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예쁘면 다 무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 바꿔 말하면 우리 자매님들은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예쁘면 다 이게 다 남자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쁘면 다 무죄다 뭐 이렇게 이러고 넘어갔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아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과 비교한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도 자기는 죄가 요만큼도 없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러 하니까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자기네가 죄가 단 하나도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네들은 정말 죄가 적고 이 여인은 정말 죄가 많으니 이 나쁜 여인을 돌로 쳐야 된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신들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큰 죄를 지은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을 적용해서 돌로 쳐야 된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논리고, 지금 이 여인의 그 프리네의 애인이 이 여인을 구한 방법이 뭡니까? 보십시오.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비교하여 월등히 아름답다. 월등히 아름답다. 그래서 이 월등히 아름다운 여인에게 인간의 법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 뭔가 결론은 다른 것 같지만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논리는 비교입니다. 비교.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과 자신을 비교해서 우리는 우월하고 이 여인은 죄인이다. 또 이 프리네는 다른 여인들에 비해서 이 여인은 아주 월등하게 아름답다. 뭐 이런 비교의 논리는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구하는 그 논리는 전혀 다른 논리로 이 여인을 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인을 구하신 방법은 뭐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를 쓰셨습니다. 뭘 쓰셨을까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걸 지금 예수님 뭔가를 쓰셨어요. 뭔가를 쓰시자 사람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세 번역 성경은 계속 다그쳐 물었다. 뭐를 물었을까요? 돌로 칠 거냐 말 거냐? 빨리 대답을 해라. 왜 글씨만 쓰고 있냐? 빨리 이 여자 돌로 칠 건지 말 건지 빨리 대답을 해라. 라고 하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막 글을 쓰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는 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썼다는 뭐 얘기도 있고 뭐 별의별 해석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자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뭐 오래 삶은 죄를 더 많이 졌으니까, 오래 삶은 죄를 더 많이 졌으니까 뭐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까지 젊은이까지 나가고 누구만 남았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진 이 위기, 돌로 던지라, 돌을 좀 치라고도 할 수 없고 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이게 임기응변인가요? 정말 아이디어를 잘 내가지고 야 이건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다. 아이디어를 잘 내서 위기를 모면한 거냐? 그게 아닌 거죠. 자, 먼저 다시 한번 그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돌아가 본다면, 바리새인 즉 지도자들이 여인을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왜 데려왔습니까? 정말 우리가 율법을 너무너무 율법을 잘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율법, 근데 이 여인은 율법을 못 지켰네. 우리 사회가, 우리 커뮤니티가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회가 되자. 그래서 이 율법을 못 지키는 여인을 어떻게든 좀 벌을 줘야 되겠다.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목적이 어떻게든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라, 첫째, 예수님을, 저 예수라는 인간을 곤경에 좀 빠뜨려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이 여자를 벌 줌으로써, 율법을 안 지키니 더러운 여자를 벌 줌으로써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더 의로워지는 거예요. 저 땅의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 상대적으로 의로워지는 거니까 이거는 율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율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적용과 이용은 다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돌로 막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거죠. 야, 우리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구나. 그래서 이 많은 서민들에게 공포를 줌으로써 자신들과 차별을, 그들과 차별되는 쾌감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사람들이야. 그런 쾌감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건 율법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기셨느냐? 지금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 지난 시간에도 계속 본질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본질에서 나옵니다. 본질에 충실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에 충실하셨는데 그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는, 남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야, 저 사람 뭘 잘못했구나, 저 사람 뭘 잘못했구나, 이게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율법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타인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을 구한 방법이 뭐냐? 율법의 본질에 충실한 거죠. 뭐든지 본질에 충실하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비교, 바리새인들이 비교하고 아까 그 프린의 얘기처럼 아름다움을 비교하고 이런 비교가 아니라, 그래서 상대적 거룩함이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우리가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구나 죄를 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지, 너는 죄인 나는 의인 이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율법의 본질은 죽이는 게 본질입니까? 살리는 게 본질입니까? 율법의 본질은 우리가 잘못해서 자꾸 정죄하고 죽이는 게 본질로 알고 있는데, 율법의 본질은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왜 율법의 본질이 살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살림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암하레츠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근데 진짜로 율법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자기들이에요. 정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그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율법을 아는 자인가 모르는 자인가? 율법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뭔지 깨닫는 겁니다. 율법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듯이, 그 간음한 여인을 살리셨듯이 나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는 율법의 본질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